보실 성경 본문은 에스더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아마 이제 에스더서에서 가장 뭐랄까요, 이렇게 역설적이고 재미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쭉 이제 전세가 역전돼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보신 바대로 이제 앞에 4장에서는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고 이게 멸절의 위기에 처한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만 장군의 모함으로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왕의 조소가 내려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제 4장에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민족을 버리면 이 민족이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스더에게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와 그리고 나는 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 일이 아니면 안 될 텐데 이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러한 모르드게의 신앙의 권면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아가기 전에 수산 성읍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의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본문은 5장과 6장인데 이제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간 5장은 시작이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여전해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제 5장 1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복을 입고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어전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을 느껴서 금호를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 속히 금호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 성경 기록과 비교해 볼 만한 것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제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처음에 에스더가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무서운 눈으로 왕후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거의 놀라서 기절 직전까지 갔고 그 모습을 본 왕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를 살려줬다 하는 것이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가의 기록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두려움을 안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무슨 요구가 있어서 왔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이런 건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해주겠다. 얘기만 해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다짜고짜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먼저 자신이 왕과 하만 장군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참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왕은 아주 기분 좋게 그 요청을 받습니다. 하만을 불러오라고 하여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을 때 다시 한번 왕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잔치를 했고 이제 잔치를 벌여서 이제 왕과 하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잔치를 하고 다시 한번 왕이 물은 겁니다. 네가 이렇게 잔치를 베푼 건 분명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일 거다. 그게 뭐냐?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했더니 에스더가 지혜롭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한 번만 더 잔치를 열 테니 그때도 와주십시오. 그럼 그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7절과 8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아마도 이제 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에스더가 서서히 이제 왕의 마음을 열고 결정적일 때 한번 얘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6장 전체의 내용이 또 하나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나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는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연 잔치에 왕과 자기 둘이 참여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왕비가 잔치를 열고 왕과 자기만 초청했다. 자기가 거기 손님이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가족과 친구들과 신하들에게 그 일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죠? 9절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아내와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야, 내가 오늘 왕비의 초청에 갔다 왔다. 그리고 이제 자랑을 쭉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에서 나오다가 제에 앉아 있는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보고 기분이 나빠진 하만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높이 약 20m짜리 기둥을 높이 세우고 왕에게 구해서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 수 있도록 허락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그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에게 보임으로 치욕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시체를 높이 매단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하만이 오만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읽은 6절에 다른 사건이 또 6장 1절부터 펼쳐집니다. 6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내시로 하여금 궁중일기, 그러니까 사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읽었느냐 하면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밝혀서 왕을 보호한 일을 읽어줍니다.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에스더서 2장에 있습니다.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이제 이 일을 읽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시가 읽어주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무슨 보상을 받았느냐? 아니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거지. 혹시 바깥에 와 있는 신하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마침 모르드게를 매달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을 불러오게 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 생각한 것이 야, 이건 분명히 왕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왕이 높이시려는 사람에게 왕복과 왕관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신하에게 말고삐를 잡게 해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이건 거의 왕정하에서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죠? 왕복과 왕관을 입히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평화시에 얘기하면 반역과 같은 짓인데 이제 이걸 하만은 자기가 누릴 줄 알고 도저히 이제 왕정에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영예를 그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왕이 덥석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가 나의 가장 높은 신하 아니냐? 그럼 지금 당장 내 옷과 내 왕관과 내 말을 끌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해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허락을 받으려고 왔는데 되려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는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왕의 명령인데. 그래서 하만이 그 말대로 했다는 것이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만이 크게 낭망했다 하는 것이 12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이상이 5장과 6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좀 깁니다만 5장과 6장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사건인데 하만의 미움을 사서 죽을 위협에 처했던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인해서 그의 위치가 높아지고 왕의 신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해하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 밑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신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때마침 그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사기를 읽어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사기 가운데서 모르드게의 일을 읽게 되었는지, 또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바깥에 와 있었는지, 마치 이런 일들을 보면 우연에 우연히 겹쳐서 일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섭리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같죠. 처음에 하나하나 놓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퍼즐을 맞추면 전체 그림이 보이고 예상치 못했던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배후에 조종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예상치 못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닥까지 내려간 자신의 백성들을 차근차근 높이십니다. 죽음과 멸망까지 나아갔지만 그분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시며 그들을 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서서히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뜻대로 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길을 정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재밌는 체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독일로 유학을 떠날 때 이제 재정적 후원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성도분들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했죠. 몇 분 정도 부탁을 하면 가면 생활비가 얼마 정도 나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정해서 유학을 가기 전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재정 후원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후원을 잘 못 만들어 놓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생활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저들이 절 도와주는 겁니다. 평소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내가 당신이 생각나서 도와준다 이러면서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는데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생활도 거의 제 뜻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유학을 마친 학교도 제가 원했던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그렇게 갔습니다. 제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계시는구나를 종종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결국 좋은 신앙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은 더 높고 더 깊고 더 놀랍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안 끌어가십니다. 기껏해야 내 계획은 내 머리로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측해내면 무엇을 판단해낼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떤 경험을 믿지만 그건 극히 제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루즈베르트 프랭클린이라고 했나 뉴턴이라고 했나 누군지는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잡화점에 갔답니다. 근데 갔더니 이 조그만 꼬마가 버찌 병을 이렇게 보고 침을 흘리는 걸 보고 이제 그 잡화점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워낙 애가 이쁘니까 이제 조그만 애가 와서 병 앞에서 침 흘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랬답니다. 야, 네가 집어가고 싶은 대로 버찌를 집어가라. 근데 애가 안 집어가고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기가 덥석 이제 그 버찌를 집어다가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자 가져가라 가져갔다 이제 넣어줬다는 겁니다. 이제 엄마랑 그 아이랑 나오면서 엄마가 물었답니다. 야, 너는 왜 할아버지가 집으라고 그럴 때 왜 안 집었냐? 했더니 이 맹랑한 꼬마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더 커요 이랬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고단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복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에 다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잡히지 않는 것까지 끌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일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십시오. 아직 그 그림이 다 안 보일 뿐입니다. 보일 때가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스더서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성도의 삶을 이렇게 끌어가시는가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과 한탄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영광이요 구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바라건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당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께서 끌어가신 대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의지하며 드리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